말씀 먼저 보고 조금 전에 했던 우리 찬송 앞에 우리 이어서 했던 찬송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찬송하고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0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과 소박이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같이 19절합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이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요. 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지도를 안 띄워놨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람이 어디였죠? 아람 밑에 모압이 있었어요, 그렇죠? 밑에 에돔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목사님 우리나라 지도도 모르는데 뭘 이스라엘 지도 같이 하세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혹시나 아세요? 다음에 또 우리가 성지순례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디냐면 지금 따지면 요르단 지역인데 사해바다 알죠, 그죠? 사해바다를 끼고 바로 옆에 모압, 바로 위에 오늘 나오는 암몬, 밑에 모압. 아니 다시 옆에 바로 모압, 위에 암몬, 밑에 에돔. 알겠죠? 그러니까 사해바다를 끼고 사해 밑에 제일 밑에 지역, 그 위에 지역, 그 위에 지역 이렇게 쭉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참 싱거워요. 뭐 전쟁 같지도 않은 거예요. 전쟁하는데 전쟁하러 가니까 이미 두 손 들고 여기 금 있어, 여기 은 있어 하면서 다 내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에 전쟁을 하는데 저 이스라엘의 서쪽, 동쪽이 아니고 서쪽에 누가 있었죠? 서쪽에 누가 살아요? 블레셋. 지도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요. 이게 뭐지 이거? 이 지도를 해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거 봐도 돼요. 모압 저 밑에 있네, 그죠? 모압, 암몬 있고 모압, 에돔, 암몬 대충 보이죠, 그죠? 어디 있는지 알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 단 인근 지역 있죠? 유다 보여요, 유다 저 밑에 보여요? 시므온 유다 보여요? 예, 그쪽 강가 저 바닷가 쪽 이게 누가 살았어요? 블레셋. 그 밑에 누가 살았어요? 아말렉. 네, 뭐 몰라도 돼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만 잘 알면 되지 뭐 남은 나라까지. 그렇지만 동쪽 지역 암몬, 모압, 에돔이고 뭐고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린 졌어 하고 다 막 그러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먼저는 모압이 먼저 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압.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안 되겠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 북쪽 지역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저 북쪽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 아람 사람들은 항복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이미 항복했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는 항복하겠어. 다윗한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은 저쪽에 아랍 사람이죠. 지금 말하면 아랍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 그쪽 지금도 그런 이스라엘과 다투고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싸우고 살아가요.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 지역이 참 웃기는 이야기죠. 암몬 사람들이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느냐 하면 저 시리아에 있는, 그러니까는 저 오늘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으로 보면 예?
아람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람 사람하고 또 누가 나왔느냐 하면 하닷 에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하닷 에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닷 에셀이 바로 이 아람 지역의 사람이거든요. 이 아람 지역 소박 나오죠? 소박. 이 소바 지역의 소박이에요. 이름이 그래요. 소바 뭐 그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암몬 사람이 우리는 전쟁에서 지기 싫다. 우리는 전쟁에서 지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아람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그냥 도움을 청한다고 전쟁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용병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전쟁 나 좀 도와달라. 전쟁 도와달라. 그럼 뭐 돈 주고 산 거죠. 몇 명 도움을 청했죠? 몇 명 도와줬죠? 어제 3만 3천 명. 3만 3천 명이 전쟁도 안 하고 다 도망가고 그냥 뭐 아무 전쟁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또 나와요. 오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제 나왔던 그 앞부분에 있는 전쟁하고 오늘 전쟁이 다른 전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 같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분위기로 볼 때는 같은 전쟁은 아니고 좀 다른 전쟁 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같은 전쟁이든 다른 전쟁이든 전쟁에 오늘도 4만 명 이상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뒤에 이제 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느냐면 어떻게 해서 담대하게 다윗은 이 전쟁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문제는 이 아람 사람들과 이 암몬 사람들은 숫자로 밀고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숫자, 그러니까 뭐 3만 명이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3만 명이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쟁하느냐? 다윗과 함께했던 그들은 전쟁의 마음이 이 숫자에 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어떤 전쟁의 마음이었느냐 하면 우리의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백성을 지킬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하겠다. 이 민족을 위하여 전쟁하겠다. 이 민족을 위하여 전쟁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나라가 1940년대에 우리 일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느냐.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저 만주나 이런 데 가 있는 옛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진히 대우해야 되는 필요성이 저는 우리나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그들은 내 목숨보다 내 돈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을 위하여 다 썼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 천막에서 자고 있다, 컨테이너에서 자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도와줘야 되죠. 다윗의 전쟁하는 사람들은 숫자로 전쟁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민족을 지키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겠다,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의 명분이 달랐다고요. 전쟁은 돈 주고 전쟁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돈 때문에 전쟁하느냐, 아니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명분이죠. 이 나라를 우리는 구해낸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고 뭐 소바 왕이었던 하닷 에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 그러니까 이 강 건너는 요단강이 아니겠죠. 저 위쪽이었으니까는 아마 유브라데 강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유브라데 강을 건너 왔다라는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진영과 지금 아람 사람의 진영, 실제로는 아람 사람의 진영이라기보다도 이 에돔의 지, 그죠? 에돔인가요? 금방 에돔이라 그랬는데 제가 다시 아주 지도 한번 피워주시죠. 갑자기 제가 제가 왜 암몬 생각을 이상하게 암몬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랬어요. 암몬 사람의 전쟁은 암몬 사람의 전쟁과 다윗의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쟁해 보니까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 병거, 당시의 아람 병거,
당시는 아람의 병거가 뭐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죠. 탱크 700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 700대. 오늘날에도 만약에 탱크 700대가 동시에 전쟁이 나간다 그러면 이런 뭐 간단한 전쟁은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전쟁인 거죠. 이런 전쟁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700대가 다 박살 나버린 거예요. 다윗의 군대에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마병 4만 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죽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하고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그 군 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3만 3천 명이었는데 오늘은 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간지라 다윗의 아람 병거 아람 사람이 오늘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앞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전쟁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 이게 그래 뭐 수천 년 전에 다윗 전쟁이 나한테는 뭐 어떤 의미냐,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분명히 3만 3천 명도 만만치 않게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병거 700대에 마병 4만 명 죽었다 그랬습니다. 군사령관 소박까지도 다 쳤습니다. 만약 이 전쟁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 나오는 3만 4천 명을 합치면 7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 전쟁을 그들이 지금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최선두에 서 있었던 사람은 다윗이 아니었고 요압이었죠, 그죠?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령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함께 지금 전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신실하게 따랐던 요압이나 아비새가 전략을 잘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야, 네가 전쟁하는데 네가 밀리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근데 내가 만약에 전쟁에서 밀리면 너도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했죠. 하나 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서 했던 거죠.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에 대한 분명한 명분,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를 만들 거야 라는 것과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이 전쟁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명분 때문에 전쟁은 아주 손쉽게 이기고 그들은 다 도망가고,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윗은 이렇게 아주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죠. 그런데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전쟁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 18절의 말씀에 훨씬 더 3만 3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4만 이상이 되는 엄청난 죽은 사람만 4만 이상이었으니 당시에 전차 부대까지도 다 합쳤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를 만큼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 뒤에 바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전쟁 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뭘 넘었더니 더 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영원히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머리 아프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집 장가 보내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시집 장가 보내니까 다 끝났던가요? 장로님,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있죠. 이상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시집 장가 보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지나고 나면 또 손주들까지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싸움 뒤에 싸움이 끝났다라고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나면 이것으로 끝났다? 아닙니다. 또 다른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충분히 생각해 보면 전쟁할 때 참 웃기는 것이었잖아요. 처음에
이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을 이겼을 때 전쟁 끝났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저 모압을 전쟁할 모압 어려울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 전쟁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암몬은 전쟁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죠? 암몬 전쟁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전쟁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없었죠? 다윗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예전에 이 너희들 조상들, 예전에 너희 아버지, 이 암몬의 너희들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죽었던 왕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일이 있었다. 나를 도와준 일이 있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압으로 도망갈 때 아마 도와주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도망갈 때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난 너희들 공격 안 할 거야. 나는 너희들 공격 안 할 거야. 그러니까는 다 끝난 전쟁할 필요도 없고 전쟁할 마음도 없고, 그들 다윗은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닐걸. 다윗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마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몰살시켜 보려고 그랬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보냈던 군사들 수염의 반을 다 잘라버렸다니까요. 수염의 반을 잘라버렸어요. 왜 그랬었죠?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도 나는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나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주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확신한다 그러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호들갑 좀 떨지 마라 이 말 아닐까요? 여러분, 안 되면 막 호들갑 떨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막 호들갑 떨면서 내가 교회 신앙생활 괜히 했다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뭐도 했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말이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른다고, 이런 호들갑 떨지 말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상하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문맥상으로 볼 때는 세 개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잠잠, 참고, 기다리고. 근데 분위기상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잠잠하라, 기다리라는 말 아닙니까? 참으라, 이것도 기다리는 말 아닙니까? 다 같은 말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뭐냐 하면 좀 호들갑 피우면서 막 그렇게 이건 이렇다 저렇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런저런 불평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될 일이 있다면 잠잠하시고요, 호들갑 떨지 마시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면서 목사님 왜 저러는지 몰라, 우리 장로님 왜 저러는지 몰라, 우리 권사님들 왜 저러는지 몰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놓여져 있는 분들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기다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아멘.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싹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이게 막 싹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뿌리가 내려졌는지 안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혹 보면 나무를 싹을 막 뽑아 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뭐 심었는데 이게 이제 뿌리가 내려졌는지 안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뽑아보고 다시 심고 뽑아보고 심고, 그러면 뿌리가 잘 내려져요, 죽어요? 어떻게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도 해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여러분 심었으면,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되지. 뽑아보고 결국은 뿌리 못 내려요. 그래서 죽는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33,000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전차 부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쟁하니까 죽은 자만 그 정도라면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참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영적인 전쟁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기에서 17절에서 뭘 이야기할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절 여기에서 오늘 우리 영적 전쟁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뭐 말하고 싶을까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였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인 거예요. 다윗에게 누군가가 알려줬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장로님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렵고 힘들 때 무언가를 풀어가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다윗에게 알려주었던 어떤 사람, 그 사람 말이죠. 다윗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붙여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요나단부터 생각나죠, 그죠? 요나단 생각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줘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생각해봐도, 요나단이 생각해봐도 한 20년 30년이나 어리니까 따져보면 내 조카뻘도 안 되는 거죠. 내 조카뻘이에요, 조카뻘. 그런데 도와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요나단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가? 도망갈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막 도망갈 때 어느 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먹을 것 좀 달라 그런 거예요. 먹을 것 좀. 그러니까 나발이 하는 말이, 왜? 내가 너한테 뭐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요즘 어느 군 부대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뭐 먹을 것을 빼앗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던데? 라는 말을 하면서 다윗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나발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나발 하나님께서 너를 죽일 거라고. 나발을요, 다윗이요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발의 아내가 다윗을 도와줘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발 대신에 음식을 준비해서 주면서 고기도 주고 떡을 주고 하는 말이, 다윗한테 한 말이, 왕이여,
당신이 이곳에서 피를 흘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곳에서 당신이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달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나발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에 화해를 시켰던 사람, 그게 바로 아비가일이었죠.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여러분 다윗에게 피를 흘리는 것도 막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나발도 살렸던 사람이죠. 근데 물론 그 이후에 나발은 죽어요. 그죠? 나발 죽어요.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 생각할 때 아비가일이 생각나거든. 그때 그 여인, 이미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는, 남편 죽은 걸 뭐라 그러죠? 과부잖아요. 가부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가본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불러서 아내를 삼아요. 멋있지 않아요? 책임진다니까요. 아비가일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지 않았던 것,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에 그가 큰 유익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아비가일도 붙여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만 붙여주었나요? 그렇잖아요. 아비가일도 붙여주었어요. 이것을 끝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갈 때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사울이, 여러분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몇 명요? 84명의 제사장 다 죽여버려요. 근데 한 명, 다 죽었죠. 다 죽었을 때 그 중에 여러분 그 제사장의 아들은 삼게 되었던 사람이 있었죠. 아비가일, 그렇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아히멜렉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히멜렉도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주지 않을 때 음식 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의 그 도움으로 인하여 아히멜렉도 죽고 제사장 다 84명이나 죽었지만 다 죽을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은 살았어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훗날 뭐하죠? 다윗 옆에 있는 또 제사장이 돼요.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윗 주변에 다윗과 함께하는 제사장 이름에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을 넣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아비아달이죠. 우리가 보았던 아비아달이 바로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죠. 그가 바로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었던,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도와주었나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 블레셋에 블레셋에 도망을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도 참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블레셋에 도망을 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도 전쟁해야지.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막 전쟁하려고 그럴 때, 전쟁하는 그때 이제 다윗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 도망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도망 와 있으니까는 나도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사울을 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 다윗이 우리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우리를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보냈던 그곳에 집에 간 그곳이 어디였죠? 시글락이었죠, 그렇죠? 시글락에 가 보니까 시글락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 이 사람들 다 이 어려움을 주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다 뭐 했죠?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 누구였죠?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 다 끌고 간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포로로 끌고 가는데 할머니 끌고 갈까요? 안 끌고 갈까요? 여기는 다 젊으니까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90된 할머니를 포로로 끌고 가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피곤해질까요? 여러분을 끌고 가면 피곤할까요? 도움이 될까요? 피곤해요.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인데요.
이곳에 뭐 요리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곳에 뭐 청소 못하는 분이 있어요. 다 도움이 되는 분이잖아요. 이런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그분들이랍니다. 지금 다윗의 가족들 그 400명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그 부녀들, 나이들, 할머니들 막 아말렉이 끌고 가는데 어디 가서 찾아요 이거를? 어떻게 가서 찾습니까? 그래 찾으려고 막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와, 거기도 또 누굴 만나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다만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인데 블레셋의 종으로 끌려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버렸던 사람이라니까요. 버렸어요. 그냥 버렸는데 다윗을 만나가지고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도와주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소름 돋는 게,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블레셋의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을 갑자기 소년이라고 써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소년, 젊은 사람이라고요. 병들어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이 버렸던 사람이었다고요. 버렸던 사람.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구해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을 다 구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 그 어떤 사람이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까는 다윗의 인생은 늘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요나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아히멜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아비가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노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도와주었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얻었던 확신은, 어떤 사람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우연을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피곤하고,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천사처럼 여러분을 보내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0년 전에 우연히 여기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연히 세워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곳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70년 전에 계획하셔서 이곳에 세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귀한 만남을 이루고 가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나 여러분에 있는 형제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언니나 동생이나 친구나 그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도 주실 것 같아요. 이런 은혜들, 누군가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만나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에 이슈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권사님도 주변에 누가 아프잖아요, 그죠? 아파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또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자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메시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17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다윗 주변에는 잘 생각해 보면
요나단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다윗에게는 아히멜렉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요. 아무런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고 그 사람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러면 모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식당에서 일할 때나 주일학교로 봉사하고 섬길 때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요셉도 경험했잖아요. 이거죠. 요셉이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팔려간 것으로만으로도 억울할 텐데 여러분 억울한 그가 감옥까지 잡혔단 말이에요. 그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우연히 만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는 뭐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다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고 어제 새벽에 있었던 그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은 바로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백성과 전쟁의 명분 말하면서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하자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용기를 내고 우리 백성을 위하여 용기를 내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의 명분이었어요. 그냥 전쟁한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전쟁의 명분이 또 하나 더 여기서 12절에 발견되는 게 있죠.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시면 전쟁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전쟁한다 할 수 있거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다윗이 믿고 보내었던 요압이라든지 혹은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믿고 충분히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을 벌어요. 돈은 버는 방법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돈을 벌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장로님 집을 제가 알거든요. 장로님 아파트가 몇 단지인지 제가 알단 말이에요. 제가 찾아보면 있어요. 집도 있고요. 난 몰래 제가 비밀번호도 알아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밤에 잘 때 몰래 찾아가가지고 집에 통장하고 도장하고 다 훔쳐 나와가지고 은행 가서 돈 찾으면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려워요? 있죠. 왜 없어요? 돈 벌 수 있죠. 돈 벌 수 있어요. 돈 버는 방법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요, 일단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비싼 외제차인데 저 중고시장 가서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무데나 가서 들어박는 거예요. 막 사고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리비로 막 내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수리비로. 돈 벌 수 있다니까요.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우리 노성래 집사람 운전할 때 가서 쿵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보험 청구할 거예요. 사고 났으니까는 집사님 합의 볼 때 제가 싸게 합의 안 볼 거예요. 제가 돈 벌 수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든 뭐든 하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충격에 빠졌던 거. 선교사님이 어떤 장로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맛있는 것, 일본에서 맛있는 거 사주시더라고요. 횟집에 가가지고 막 얼마나 맛있는 거 사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나니까는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장로님 서울에서 사기치고 도망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사기치고 도망온 거예요. 그 사기가 경제사범이에요. 뭐 다른 사기가 아니라 뭐냐 하면 예전에 어음 많을 때 어음으로 물건 실컷 받아가지고, 그 얘기예요. 실컷 물건 받아가지고 덤핑으로 다 팔아버린 거예요. 어음은 아직 안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다 내가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일본에 도망갔대요. 그분의 교회 직분은 뭐라고요? 네? 장로님만 그럴까요? 목사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집사는 뭐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면 하고요, 선하심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의도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계획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면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내가 멈춰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어떻게 전쟁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역경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영적 전쟁,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 주변에 있는 그들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그들도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영적 전쟁,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 세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파악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악하면 내려놓는 거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